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9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법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추석은 예년보다 빨라서 다음 주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면 추수와 더불어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금방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세월은 흐르는 물과 또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심히 빨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종말인 육체의 죽음도 모두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는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그만큼 빨리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현상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일반적으로나 세상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갈수록 커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고난과 박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멀지 않아 끝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 만물의 마지막과 온 세상의 종말도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고 또한 믿음으로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즉 기도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 끝날, 이제 세상 끝날인 종말과 말세가 다가왔다는 뜻이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실망하고 자신들도 체포되어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뒤로 한 채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멀지 않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세대에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호령을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사모했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너희 성도들은 이처럼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만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무려 1000년도 아닌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물의 마지막과 세상 끝날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왔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가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난리의 소문이 나며 민족이 민족을 또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예언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 세상 끝날 종말의 그러한 징조의 모습이 하나하나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회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도발과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지구적인 기상이변과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고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세계 곳곳의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질병과 재앙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어서 몇 주 전에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서 반지하에서 살던 이제 일가족 3명이 그 물에 잠겨서 죽었는가 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수천 대의 값비싼 차가 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수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 지금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칫 우리나라에 피해가 될까 심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지적인 현상은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세상 끝날과 또한 종말이 가까웠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이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때와 같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죄악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믿음과 구원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교회와 성도들마저 세상에 동화된 나머지, 세상과 가까운 나머지 더욱더 세속화되고 예배와 기도가 점점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습관을 쫓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의 특징과 자랑이었던 기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이제 국가적으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형통하게 생활한 나머지 우리가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진정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 이제 세상 것에, 죄악된 것에,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고 기도가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과 자랑이었던 이제 철야 기도는 옛말이 된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새벽 기도도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찌 보면 기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만날수록 기도했고,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세상적인 고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육적인 건강과 혹은 물질의 문제, 자녀손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되, 때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밤중이라도 홀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도 칭찬받고 또한 소문난 은혜스러운 교회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머님들이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도 말세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 때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이제 바울도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이제 그렇다면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팽개친 채 교회에서 문자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 전에 나와 작정하여 소원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 이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세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뉴스만 보고 불안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깨닫고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되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종말과 말세에 기도 신앙으로 무장하시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9월 첫날인 올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새벽을 깨어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매월 첫날만큼은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함께 모여 올삭 새벽 기도회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사랑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과 율법의 최고 덕목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만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웃과의 인간관계의 그 불편한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에 자신을 희롱하며 죽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친히 온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온수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죽일 수 있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라도 저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그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되 자신을 희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배신한 그 많은 온수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지사의 대표격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온몸에서 피가 납니다. 살과 뼈에 그 돌이 부딪힐 때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고 살이 에어져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온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울림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온수들에 대해서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와 그리고 온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었던 손양훈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철천지 온수 같은 공산군을 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그 온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양자로 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은혜스러운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며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어찌 미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비록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형제와 성도의 죄와 실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가운데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켄 블렌차드와 필 호지스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컨힐 교회의 팀 매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여느 교회와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전도도 힘썼고요, 봉사하기도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 그 목사님이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면서 교만하게 타성에 젖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점점 식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편지가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라는 묵직한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죠. 아마 그 교회와 목사님의 모습을 본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편지, 한 문장의 편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 매닝 목사님은 그 한 통의 편지, 그 한 문장의 문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팀 매닝 목사님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이제 회복하고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고 건강하게 되었고 전도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갑절로 부흥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은혜스럽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와 더불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와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이웃과 성도의 허물을 다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고 불편한 가족,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편한 동료들, 혹은 교회에서 이제 불편함이 있는 그 성도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간의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대교회와 성도들도 비컨힐 교회와 팀 매닝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은혜스러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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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는 먼저 기도 신앙으로 무장하고 사랑 신앙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즉 봉사 신앙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고, 11절 중간에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심히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많은 귀한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다양한 이제 이러한 직분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 각자의 이름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과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으며 갈수록 믿음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을 등한시함으로 교회마다 선한 청지기와 봉사자와 헌신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이렇게 평가하신 것보다도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갑절의 열매를 남겼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와 봉사와 직분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고 회개할 세상 끝날이 되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들은,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 책망을 받되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고 고통을 받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직분과 은사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헌신하며 또한 충성한 그 성도들과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상급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내가 이미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기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청지기와 직분자와 성도들도 이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충성된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모이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지고 세상적인 일은 다 똑같이 예전처럼 하면서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성수하는 일만큼은,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큼은, 구역과 자치기관 구역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만큼은 코로나를 핑계로 혹시라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더욱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과 사명, 봉사의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라도, 때로 폭염 가운데서도, 때로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여러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이제 점점 익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얼마 지나면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세상의 끝날과 종말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시대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이제 금년 117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어렵고 우리나라가 공경에 처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가 자연재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고 물질을 이제 모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입술로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역 사회에, 세상에 정말로 증거하고 나눌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에 더욱 우리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물질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세계의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신앙과 더불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신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봉사하는 봉사신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